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게 해주셔서 제가 한 주간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또 요즘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갖고 또 최근에 한두 달, 아니 두세 달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이 은혜가 넘쳤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특히 제가 처음에 사역을 나갔을 때 행복한 교회에서 제가 18살 때부터 이제 행복한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리고 한 8년 정도, 8년에서 9년 정도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찬양 사역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 겸 전도사의 사역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렇게 신학교 4학년을 마칠 때까지 18살부터 26살, 7살 때까지 그렇게 행복한 교회에 있다가 제가 태평교회에 이제 아는 그 장로님의 이제 초빙이 있었죠. 좀 나를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가게 됐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제 제가 했던 거는 행복한 교회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던 찬양, 그냥 행복한 교회에서 하던 어떤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27살, 26살, 7살 때 첫 사역을 사실 나간 것이죠. 이 행복한 교회는 사실 사역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냥 제가 잠잠히 머무르면서 어떤 모세가 마치 40년 광야에서 가만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 26, 7살 태평교회 이제 처음 사역에 나갔을 때 청소년들 앞에 처음 섰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30명도 많네요. 제가 그때는 많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30명 정도 앉아 있었고 또 선생님들 한 10분 앉아 계시고 그 청소년부 공동체에 처음 딱 갔을 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잘 하셨을 것 같나요? 뭘 해야 될지, 나는 지금까지 해온 거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 청소년부의 전도사로 갑자기 이름만 바뀐 거예요. 8년 동안 그냥 그 행복한 교회 작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한 것이라곤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주된 사역이었거든요. 설교 말씀을 해본 적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게 되니까 인생이 순식간에 갑자기 청소년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이상하게 그때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16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실현된 상태였어요. 매주 예배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막 쏟아지고 또 청소년들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 간 것들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할 때 이 아이들도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도 점점 은혜를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와서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로 간 것인가. 제가 태평교회를 지나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거쳐서 다시 이제 행복한 교회로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로 간 것인가. 제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번 주 이 설교에서 또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리 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서 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은혜를 왜 그렇게 그때처럼 충만한 은혜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구나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번 주 중이죠. 새벽에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계속 머리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막 감동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야, 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죠. 지금 내가 태평교회 처음 가서 처음 1년, 2년, 3년 사역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니 제가 뭘 붙잡았겠어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청소년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모르고 완전 초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일 때에는 너에게 은혜가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냐.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점점 설교가 어때요? 점점 할만해지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거고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예화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좋네. 이제 나도 내 스스로 좀 설교를 좀 해볼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있어도 희미해지는 거죠. 사람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의지했다가 이 세상에 나가면 또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또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 세월이 모세에게 40년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힘과 능력 40년 동안의 0세부터 40세까지 궁궐의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훌륭하고 또 자신을 믿을 만하고 내가 실력도 있고 문물을 다 갖췄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도할 만한 힘이 생겼구나 했을 때 40대 때 그가 저질렀던 실수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사람을 죽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 뒤로 옮기시고 광야에서 지극히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광야에서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80세 때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모세야 너가 드디어 사용받을 만한 때가 됐다. 너는 내 질그릇으로서 사용받는 그릇으로서 드디어 너가 말하는 것 고백을 들어보니 드디어 합당하구나.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맞다. 이제 너를 들어서 힘이 큰 능력인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바로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저도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자꾸 끌어들여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데 우리의 실수는 자꾸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자꾸 우리 걸로 막 채우는 거죠. 하나님 너무 지금 위험하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들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였죠? 구약 시대의 사울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예배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전쟁이 바로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을 눈앞에 있는 전쟁, 자기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혼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 제가 드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과 같은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버지도 소망을 품지 않은 그 다윗을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하시면 이제 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하게 된다. 오전 말씀에 빗대면 이제 이전에 모든 내 힘을 주었던 내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다 문하세, 다 잊어버린 바 되고 이제는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제 창대해진다. 에브라임과 같은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고 반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은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신앙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죄에 대한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은 우리가 깊어진 만큼 위로 창공을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부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높아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은혜 속에 담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의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기의 하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생각나는 그 모든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평화